Good afternoon. 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모든 것에 대한 시작 기초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오셨고요, 또한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10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자, 여기 한 패밀리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그 족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다 나왔어요 우리가. 왜냐면 이게 지금 이 홍수 심판 때 다 물에 잠겼는데 요 가족만 살았거든요. 그 소리는 뭐예요? 우리 조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그죠? 그런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어요. 방주를 탄 사람들. 노아 가족으로부터 지금 인류가 다시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의 족보책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창세기 10장이. 자, 일단은 노아와 실제 세 아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책이고요. 이 이름들이 다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뭐냐면 지금도 이 이름들이 확장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책이며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의 족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 뜻, 어떻게 이 아들을 낳았는가, 누구로부터, 어떤 여인으로부터 또 잉태돼서 이 아들이 태어났는가, 또 이 가문에 어떠한 언약,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 자, 이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 여기 지금 4명의 이름이 나왔죠.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되는데 어디서 연결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흙으로 조성했고요, 숨을 불어넣으셨고요, 살아있는 혼이 나왔습니다. 자, 그것이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어떤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시작,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자,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영혼 몸에 대해서 오전에 봤는데 오후에도 계속 그 부분을 보는데, 그러면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영혼 몸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관련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어떠한 그 이름들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자, 노아. 눈이고요. 그리고 헤트입니다. 눈, 헤트. 그러면은 노아흐라고 그래요. 노아.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 네, 4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그 공지사항을 보시면 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 사정으로 휴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간에 저희가 필리핀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그 주간에는 히브리어 강의들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지난 이번에 했던 두 번째 세컨드 히브리어 스쿨이 있거든요. 그것이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거든요, 강의가. 그래서 그거를 그 4월 마지막 주에는 다시 한번, 히브리어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자, 그런 시간을 4월 마지막 주에 갖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본다고 했을 때 그 가장 그 베이직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알파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읽는 거, 그죠? 벌써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써드릴 거예요. 뭐라고 읽는지 다 써드렸잖아요. 노아 막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어떤 땐 쓰기도 하겠지만 왜 안 써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또 교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노ach, 그죠? 읽어지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ach. 여러분들만 읽어보세요. 되죠, 그죠? 노ach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땅을 안위하리라. 안위하다, 어떤 그 위로하고 원래 모습을 찾아주고 안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쉼, 노악, 안식 이런 뜻입니다. 안식, 안위하다, 안식.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안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이렇게 하면 노아흐가 되지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헤트가 먼저 나오고 눈이 따라 나오면 읽을 수 있겠죠? 읽어보세요. 네, 헨. 자, 켄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 됩니다.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식은 뭐냐면 은혜예요. 이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알파벳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배치되나 또 거꾸로 가나 의미가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도 사실 숫자 값이 같으면 뭔가 통하죠. 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숨을 쉬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아담이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노아의 홍수 때 이 숨을 쉬는 존재들이 다 멸망당한 겁니다. 테바 방주에 탄 이 패밀리만 빼고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노아를 왜냐하면 전부 다 죄악이 관영해요. 전부 다 죄를 경영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르크스. 그러니까 육이 지배합니다. 영이 본질이고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영에게 순복할 때 혼도 살아나고 몸도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있게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뭐냐면 모두가 다 혈육이 돼버렸다. 육체가 돼버렸다 그런 거예요. 이 홍수 전에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다 숨 돌려줘라. 이게 뭐냐면 물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물. 그렇죠? 자,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이름이에요. 노아흐, 헨.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숨을 계속 쉬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가 잠잘 때도 주세요. 숨을 계속 쉬게 만듭니다. 잠자는데 숨을 계속 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숨 쉬는 것으로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 안 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계속 내가 숨 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발을 같이 묶고 같이 보조를 맞추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상이 뭐예요? 숨쉬기를 하는 것입니다. 숨쉬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 편히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의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럽니다. 어떤 안식, 일곱째에 들어가기를, 어떤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주님의 나라,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너희가 경주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노아의 일, 은혜와 안식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게 새 아들의 이름이에요. 새 아들의 이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숨이 이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부활 생명, 영원히 숨이 끊어지지 않는 영생,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될 것인가? 이게 창조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친히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숨이 전달됐죠. 계속 제너레이션에서 제너레이션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전달됐죠. 그럼 뭐냐면 이 숨이 계속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불어넣은 숨이 계속 이어지게,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숨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숨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10장 전체가 세 아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이에요. 진행됐었고 창세기 10장에서 이 연대기 동안에, 그리고 오늘날도 이 숨쉬는 역사, 이 낳는 역사, 어떤 이 안식으로의 초대, 어떤 은혜를 계속 받아서 그걸 누리고 또 전달하는 이 삶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쉔과 함과 예펫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제 쭉 나가는데요. 자, 이 이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앞에 9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9장 18절부터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쉔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의 이름으로 쫓아서, 여기 백성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고 온 땅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죠? 세 아들의 이름이. 자,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 이렇게 성경이 굳이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함이 해도 되는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러니까 함의 자손 중에 대표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럼 가나안은 뭐죠? 가나안 몇 족속? 7족속.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7의 포지션, 그 7이라는 영적 실체. 사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이스라엘이 들어가니까,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뭘로 막아요? 나도 7로 막을래. 그래서 7족속의 카드를 사단이 꺼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함을 통해서 나온 대표자는 누구다? 가나안이다라고 성경이 이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이 한 일이 뭐냐면 22절에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자, 이제 함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함이 이런 존재입니다. 육을 대표한 아들이에요. 함은. 함. 자, 함. 헤트와 맴입니다. 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뜨거워지다 이런 말이에요. 햇볕이 뜨거운 거, 이렇게 막 열기가 올라오는 거 있죠. 그 술을 막 마시면은 이렇게 막 붉은 기운이 후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끓어오르는 거, 어떤 욕정, 욕망, 육의 어떤 욕망이 감추지를 못하고 이게 그냥 와 달아오르는 거 있죠. 술 기운이 확 달아오르듯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달아오르는 거. 그 이름 뜻이 그겁니다. 함. 참지를 못해요.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다스리지를 못해요. 육을.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걸 예표하는 이름이 바로 함인 것입니다. 함.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육을 예표하는 아들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아들이 있습니까? 두 아들이 남았죠. 자,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 야벳이 지금 셈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야벳은 혼을 예표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셈은 영을 예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오시거든요. 셈, 이름, 명성. 이들은 어떤 이름을 중시 여겨요. 함은 육체의 정욕을 중시 여깁니다. 셈은 명성, 명예, 그런 뜻이에요. 이름 이런 뜻입니다. 이름. 그 형상의 진리, 셈족, 그죠? 이름족, 이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10장 2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21절에 보시면
셈 그에게도 나아졌다.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고 그 큰 예펫의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 가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에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벨. 에벨은 뭐냐면 이브리 이런 말이에요. 이브리. 에벨. 에벨 모든 어떤 뭐죠? 바를 아들을 보는 눈 히브리 그죠? 히브리요. 히브리 관점. 아들을 보는 눈 어떤 인식을 모든 것을 갖다가 아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을 얻는 소스들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그런 걸 뭐라 그래? 에벨. 이브리.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이브리. 우리 개혁은 번역은 에벨. 이브리 모든 패밀리의 조상이 되었다. 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치면 저희들이 다 이브리 사람입니다. 아들을 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브리 뭐예요? 크로스오버 건너가다. 그럼 아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건너갑니다. 삶이 이동합니다. 삶이 변화돼요. 눈이 열려요. 아들을 보는 눈이 생겨요. 이게 아들이구나. 아들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게 아들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아들의 뜻이구나. 언약을 이해해요. 그래서 거편에 섭니다. 이게 뭐예요? 건너가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브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셈을 저는 영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을 예표. 함은 육을 예표합니다. 셈은 영을 예표합니다. 그 자손들의 이제 대표자가 가나안이고 대표자가 에벨 이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 남았죠. 한 존재가 남았습니다. 지금 창세기 2장 7절하고 오전에 그렸던 도표하고 지금 이게 뭔가 연결되는 게 보이십니까? 네.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야벳. 자, 야벳을 한번 보죠. 자, 야벳은 자, 우리 아까 그 9장으로 다시 가서요. 예페트라고 하는데 요드 페 자, 타브 그러면은 예페트가 됩니다. 예페트 해볼까요? 예페트, 예페트, 함, 셈, 노ach. 네. 그래서 뭐냐면 입이 들어있죠. 이거 사실은 파타라는 말이에요. 요드 없이 파타 뒤에 헤이가 나와요. 파타 하면 뭐냐면 to open 이런 얘기예요. 열다, 그러니까 열어주다, 개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혼이 하는 게 뭐예요? 혼이 하는 게 영과 육 사이에 딱 있으면서 어디로 문을 열어줄 것이냐. 육의 뜻에게 내가 개방을 해가지고 걔랑 같이 사귀고 놀 거냐, 아니면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네가 질서 아래 있어야지 너도 영생에 참여할 수 있어, 네 몸이 구속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어디다 개방을 해요? 문을 영에게 개방을 해요. 아까 지금 셈과 야벳이 함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감사하게도 요 야벳이 함하고 같이 아빠의 하체를 보는 일에 가담한 게 아니고 이 셈과 함께 뒷걸음질 쳐서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덮어주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지금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에게 붙기를 원합니다. 영의 뜻을 받들고 영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에다가 어떻게 문을 열어 들어오세요. 또한 뭐예요? 반대로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갈게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파타 하면 열어주다, 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뜻을 가지냐면 야페트 하면 확장되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영에게 문을 열면요, 주님 뜻을 순종하면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내 소리를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넓혀준다 그래요. 모든 일에 다 복을 받는다 그래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개방하는 일을 잘하면 실제로 복을 받습니다. 번성하게 되고 확장되게 되고 커지게 됩니다. 그게 야벳의 일이에요. 이게 이제 통치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9장에서는
그렇죠? 덥죠. 가서 뒷걸음으로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그들의 얼굴들은 뒤로 돌려져서 그들 아버지의 하체를 그들은 보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패를 보러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를 덮으러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뭐냐면 이제 노아가 깨어납니다. 24절에 노아가 그의 포도주에서 깨어나 그의 작은 아들이 그에게 행한 것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크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 중에 종이 될 것이다. 그럼 종은 뭐죠? 섬기는 자고 따라가는 자죠. 네. 우리의 육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의 어떤 데스티니와 서열은 뭐냐면 이 영과 혼의 질서에 따라서 육까지도 함께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창세기 9장에서는 셈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셈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 최고의 명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셈족의 후예들, 에벨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자, 그 일인 것이죠. 근데 야벳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 다시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크나안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야벳이 27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펫을 크게 하시고, 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펫, 개방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크게 하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문 여는 일을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이 셈의 장막, 셈의 천막.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을 맡은 자들이 셈이기 때문에 그 셈의 장막에서 거주 샤칸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이 야펫은 받은 은총이 뭐예요? 축복이 커지는 축복,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한 그러나 크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질서, 영과 혼과 몸의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그래서 이 족보들을 쭉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9장까지는 있었던 기사,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10장은 이제 중점적으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나온 계보들을, 톨돛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인데, 자 6절부터가 이제 함의 자손들인데요. 거기서 쿠시가 나오고 미츠라임, 애굽이죠. 풋, 크나안들이 나왔는데 8절에 보면 특이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쿠시가 니므롯을 낳았다. 그러니까 손자죠. 함의 손자. 니므롯의 뜻은 반역 이런 뜻입니다. 반역자, 리벨리언, 반역을 하는 이름. 그래서 니므롯은 뭐냐면 10절에 그의 왕국, 사실은 시날 땅에 바벨을 세우는 그 주동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일을 아주 주동하는 그러한 이름이 또한 니므롯의 이름이에요. 함을 통해서 니므롯이라는 어떤 연걸이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일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다 끌어모아서 뭔가를 하는 스피릿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 바벨론을 시작해가지고 어떤 이 육의 나라를 크게 만들었고 건설해가지고 결국은 영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이게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바벨론이 실제로 이 계보에서 나온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맡은 이스라엘, 그 이름을 두기로 택한 성 예루살렘을 부시는, 셈의 장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됐잖아요. 그 성전을 파괴하는 어떤 세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좀 단순한 이름들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계보들이 이어지는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브리 사람들을 얻어 가셔요. 그것은 뭐예요? 이 셈, 그 이름을 맡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자들.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죠.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한편에서 이브리의 일, 셈의 일이 이루어진. 그게 뭐냐면 그게 안식을 가져오는 어떤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 아들이 다 지금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합력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구에 있는 역사들, 제국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역사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는 어떤 일들 가운데 다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전 지구적으로도 모든 인류 역사에서도 이 이름들이 펼쳐진 것이고, 실제 바벨론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내 안에서도 셈의 이름이 있고 야벳의 이름이 있고 함의 이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왜냐면 나도 나라거든요. 여기도 육적인 욕망이 막 올려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요. 그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운데서 이제 혼이 어떻게 해요? 야벳이 셈과 함께 할 것인가? 이 영의 뜻과 이 성령을 쫓아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쫓아서 행할 것인가?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이 한 사람 안에서도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런 일이기도 하면서 지금 온 땅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안에서도 있어지는 일이고, 사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은 단위로 내가 성전이며 또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며 어떤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부르심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열방을 통해서, 야벳은 열방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뭐냐면 야벳을 통해서 나온 대표 주자들이 10장 2절에 나오는데요.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김멜로 시작합니다. 마고, 김멜이 두 개나 들어있어요. 고임, 열방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이션들. 김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자들. 자유의지를, 이쪽으로 문을 열 것이냐, 이쪽으로 문을 열 것이냐, 셈과 함께 할 것이냐, 영을 쫓을 것이냐, 육에게 굴복하고 말 것이냐. 자, 이것을 이제 이 야벳이 해주는 거예요. 야벳이. 근데 야벳이 이제 진짜예요, 진짜. 야벳이 잘 싸워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네. 자, 그 이야기 중에 뭐냐면 사실은 마곡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마곡 땅의 곡 이런 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 셈 그 이름을 맡은 이브리자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떤 세력들, 그게 이제 바벨론 스피릿이고 니므롯이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일인데, 이게 열방들이 뭐냐면 여기로 합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 마곡, 뭐 두발, 로스 이런 네이션들이 이쪽으로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 세력이 엄청 커지겠죠. 엄청 커져요. 근데 이게 지금 역사에서 또 지금 우리 사는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되고 있어요. 우리 브래드 TV라든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서 일어나는 모든 지금 평화협상 이야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포한 이야기, 지금 며칠 전에 또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공식 영토로 이렇게 확정하고 그렇게 설득하는 그런 발표들, 미국이 그렇게 했거든요. 또 트럼프가 골란 고원 땅을. 그러니까 말들이 엄청 많아. 이게 너희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 야페트들은, 그러니까 이 유엔에서 이런 투표하면 사우스 코리아 대표 뭐 이런 거 다 이제 무슨 나라들 대표가 쭉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쪽 표를 던질 것이냐. 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어떤,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성해가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언약적 관점 안에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되며 어떤 표를 던져야 될 것이, 이건 정말 네이션들에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마치 이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를 결정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열방도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방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거슬러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거를 지금 연결시켜서 왜 열방이 이러냐 이거죠. 열방이 왜 이렇게 얘네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뭉쳐서 지금 이거 뭔가 보여지려고 하고, 또 나는 또 왜 이러냐 이거죠. 나는 또 왜 맨날 내가 이 사이에서 찡겨가지고 지금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이걸 에덴으로부터 거슬러서 다시 역사, 지금 이거 역사잖아요. 홍수 이후에 번성하는 다시 역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 오는가 지금 나에게, 또 열방 가운데. 이거를 말씀과 또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함이고 시작하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함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앞으로 어떤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 주제는 계속 지금 영혼 몸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10장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자, 우리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뭐냐면 이 야벳의 후예들 중에 사실은 마곡. 자, 여기다 이제 바브가 들어가면 이제 곡이 되거든요. 고그. 그죠? 고그. 또 앞에 맴이 붙으면 마곡이 됩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고가 막 하면서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8절에도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잠깐 풀려요. 주님이 풀어놔요. 왜 풀어놓는지 아세요? 이 마곡 세력들, 그 자유의지를 끝까지 이쪽에게 표를 던지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단이 다시 한번 쫙 몰아요. 다 자기 편으로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주의 사랑하시는 성을 다시 공격하는, 그때 하나님이 또 이거를 진압을 하십니다. 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요 일을 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 8절까지 이 김멜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니무롯 반역자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사단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다 내 마음을 던지고 내 생각에 표를 찍어주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인생, 그러한 열방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어느 표를 던질 것이냐, 너는 누구에게 순복할 것이고 어느 선에 설 것이냐, 어떤 소리를 낼 것이냐, 어디다 문을 열 것이냐, 너는 무엇이 완성이라고 너는 말할 것이냐. 그게 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엽니까? 완성. 거기다 우리는 던지는 거죠. 내 믿음, 확신에 던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혼이 확장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실수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 자, 한번 읽어보죠. 11장 1절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과 매끄럽습니까 문장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 용사 다윗이 출전하지 않다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지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며 이렇게 했던 다윗이, 그때 다윗은 어땠어요? 와, 정말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막 하면서 주님 의뢰하고 싸움터를 누비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친히 출전하지 않고 신하들과 신복들만 보내놓고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계속 출전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신약성경이 얘기합니다. Fight.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윗이 낮잠을 잡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저녁 때 잠자리에 들어야죠.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몸을 편하게 눕힌 거예요. 대낮에. 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뭔가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 낮잠을 즐기는 일을 계속 허용하지 마십시오. 잠이 깊이 든 낮에 잠이 깊이 드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왕궁, 지붕. 이 지붕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긴멜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한국말로 보면 안 보이죠. 아, 지붕이 올라갔네.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곡이 되는 거예요. 곡이 다윗이. 곡과 마곡의 그 중앙에 다윗이 딱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보여요? 밧세바가 정결 예식하는 게 거룩한 정결 예식을 하는 여인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고 욕정이 올라오는 것이 함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붕에서 함 라인에 다윗이 내려가 버려요. 열기, 달아오름 이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 깨어 있으면 주를 의뢰하고 있으면 이걸 누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출전하지도 않고 자기 몸을 그냥 편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붕에 올라갔더니 곡이 돼버리고 정결 예식하는 여인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고 자기 함, 어떤 욕정을 나타내는 도구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 승리할 수 있고 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커질 수 있는지,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다윗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욕정만의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근데 또 하나님은 이 안식의 일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 안식의 일을. 그래서 사실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온 그 첫째는 어떻게 되죠?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죠? 그가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에요. 첫째 생명은 죽어요. 근데 두 번째 생명은 어떻게 돼요? 왕이 돼요. 이게 뭐 복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옛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죽음에 넘겨져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새 생명이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요. 사실은 이거 복음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복음 얘기 아닌 건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지금 해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죄인이 됐죠. 다윗이 뱀이 돼버렸죠. 지붕에서 낮잠 자다가.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아이고 다윗이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연출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왜 은혜를 주세요? 노ach. 내 숨이 이 땅에 계속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죄된 생명에 대해서는 죽고 그게 첫째 아이가 죽은 것이에요. 새 생명, 예수 생명에 연합해서 그가 이제 샬렘, 슐로모, 그가 샬롬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통치자들로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 후에 어떻게 되죠? 시편 32편 회개의 시를 짓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주님께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렇죠? 그런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회복이 되고 다시 셈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멋있는 왕이 우리가 가는 코스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연극 배우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셈의 장막에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생명은 계속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는 새 생명에 계속 연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으로 이 모든 기초를 놓아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지금 이 노아 패밀리 이야기예요. 노아 패밀리 이야기. 네. 주님은 그래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안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자, 그 한 가지 조금 연결해서 더 보겠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들 중에? 네? 베드로? 마태? 요한? 요하난? 헨이 들어가요. 헨. 요하난? 요한. 요한의 뜻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안식의 이야기. 사실 첫 번째 토라 포션이 뭐냐면 베레시트, 시작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 머리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토라 포션이 뭐는 바로 노아, 안식입니다. 하나님 베레시트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노아, 숨이 계속될 것이다. 땅이 안위 받을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것이에요.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노아의 이름을 물려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뭐냐면 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자,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자, 요한이 성경을 5권 썼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자, 그 중에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요한 3서인데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여기 장로는 이 편지의 지금 이제 저자죠.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리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가이오 이 누구냐면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이 교회의 리더가 교회 전체를 사랑하지만 어떤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라는, 마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요한삼서 1장 1절 말씀에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어떤 개인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개인 서신. 자,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2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계속 지금 사랑이라는 말이 벌써 3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혼이 뭐냐면 푸시케예요. 푸시케. 혼, 숨. 사실은 영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푸뉴마라는 말이 더 영을 더 일컫는 말이에요. 푸뉴마. 사실 푸시케 하면 상대적으로 영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혼을 더 강하게 얘기해 줍니다. 목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영,
혼, 호흡.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노아의 아들들에서 보면 사실은 셈을 노아가 축복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더 센 강점은 어디 있었냐면 야벳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야벳아, 너는 커지게 될 것이다. 네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노아를 통해서 주신 예언기도입니다. 예언기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 3서에서 요한을 통해서 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 가이오에게, 사실 가이오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쁨, joy.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에덴.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delight. 기쁨, 만남. 에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죠? 기쁨이다. 에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적으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어떤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다시 안식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곳,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거, 그죠? 이게 절기고, 그렇죠? 이게 증거하는 거고, 에덴이란 뜻이 다 그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마치 노아가 야벳을 축복한 것처럼 네 혼이 잘 돼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혼이 잘 되려면 영이 잘 돼야죠. 그렇죠? 예. 셈과 야벳은 셈과 함께 할 때에 잘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본질은 셈, 영입니다. 영. 근데 중점적으로 싸우고 출전하고 확장돼야 될, 문을 개방해야 될 또한 당사자는 누구냐? 혼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 널 너무 사랑한다. 내가 주 안에서 너를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야. 마치 노아가 야벳을 축복한 것처럼 너는 커져야 된다. 너는 강건해져야 된다. 너는 셈을 택해야 된다. 너는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는 그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지금 축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지금. 잘 싸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네 혼이 잘된 같이, 이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네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은혜란 뜻이죠. 요한은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아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각별한 존재. 각별한 존재. 그럼 우리가 이 가이오라는 이름, 사실 이게 기쁨이기 때문에 에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 좀 남은 시간에 이 가이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가이오. 자, 우리가 주님께 가이오. 가이오. 기억하기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죠?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이오.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 기쁨이에요. 아멘. 자, 그랬을 때 가이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 요한에게, 이 사도에게, 요한 사도에게 정말 이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을 이 한 사람에게 전달할 만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 사람이. 자, 그거를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이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쁘게 사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도의 사랑, 리더의 사랑을 받는 각별한 어떤 관심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된, 그래서 네 혼이 싸워서 이겨야 돼, 네가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어떤 응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자, 이 가이오인데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말씀이고,
21절부터는 사실 이제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자, 21절부터 근데 이제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가지고 세력을 얻었는지 그 앞에 19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을 할 때 쓰던 책들을 갖다가 다 회개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이거 우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집에 있던 그 마술책들을, 점치던 책들을. 그래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책값을 계산한 지 19절에 보니까 은 5만이라고 엄청난 지금 이 회개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삶이 변화되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이 일 때문에 23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 때문에 돈벌이 하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 바울과 같이 했던 동역자들을 갖다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장으로 이 연극장으로 뭐냐면 끌어와가지고 지금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 그때에 이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장 19장 29절입니다. 시작.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자, 이 가이오가 누구냐면 마게도냐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게도냐는 어디죠?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아시아 쪽으로 바울이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계속 이 항구 쪽으로 몰렸잖아요. 드로아 쪽으로. 근데 거기서 환상이 보이죠, 밤에. 마게도냐 사람, 여기 유럽 사이드예요. 이제 이 건너가면.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외모가 다르니까. 그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마게도냐로 넘어간 게 처음으로 유럽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문을 연 거예요. 그렇죠? 야파트, 야벳의 일을 한 겁니다. 개방을. 자기들은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주의 영이 어디로 인도해요? 이쪽으로 인도하니까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야페트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개방하고 영의 뜻을 따라서 건너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이오가 누구예요? 바로 그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뜻을 따라갔을 때 만났던 은총의 사람. 바울에게는 사실은 요한이 지금 편지 쓰고 있지만 요한 3서에서는 이게 지금 선교팀입니다. 이미 지금 가이오는 지금 바울, 요한 이 뭐냐면 다 지금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된 거예요.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하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동역자. 그러니까 마게도냐 출신이고요. 마게도냐 출신. 여러분, 우리가 영의 뜻을 따라가고 영의 뜻에게 문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계속 영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하시?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계속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 출신이고요. 지금 이 에베소,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 바울과 함께 지금 붙잡힌 사람이 됐어요. 너도 이리 와. 바울이 주동했는데 너 같은 팀이지. 그래가지고 같이 잡혀가지고 봉변을 당하고 있는 지금 겉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선교 사역 가운데 같이 기쁨에도 참여하고,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그죠? 에덴. 또한 위기도 만나고 어떠한 정말 당혹스러운 일도 당하고, 자, 그러니까 모든 고락을 함께했던 동지가 누구냐?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참 축복이죠. 아멘. 네, 가이오. 네,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네, 마게도냐 출신이며 복음의 동역자이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예요, 전부 다. 마게도냐 건너간 것부터가. 그리고 이런 동역자를 얻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게도냐에서. 네, 주님의 은혜가 계속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뭐냐면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사실 이제 3절에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여기 하면서 이제 사실 로마서를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서를.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요. 이제 어떤 대목이냐면 바울이 마게도냐 헬라를 거쳐서 이제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아시아 쪽으로 가는,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사실 핍박이 기다린다 이런 예언까지 나왔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20장 24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목숨도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푸시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전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혼을, 내 목숨을, 내 호흡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안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자, 그 중에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가이오 7사람의 동역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더베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장 29절에 나왔던 마게도냐 출신의 여러분 더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료 찾을 수 있는 분은 더베가 마게도냐 성의 혹시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뭐냐면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가이오가 첫째 다른 가이오다. 이게 지금 이 마게도냐 출신의 가이오와 다른 가이오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이니까, 뜻은 같으니까.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지금 같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7명의 다시금 아시아를 향해서 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환난을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포로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가거든요. 편지는 여기서 보내고 로마서를.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역자이며 동행자로서 이 가이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오,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저희들이 가이오를 찾아보고 있는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의 편지, 보내는 편지죠. 복음 편지. 자, 로마서 16장 맨 끝에 가면요 23절, 로마서 16장 23절, 여기 가이오의 이름이 또 한번 언급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로마서를 어디서 썼죠? 사도행전 20장 3절, 고린도에 3달 머물고 있을 때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역을 지금 계속 아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해서 아시아로 가는 길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이오라는 이 사람이 바울의 옆에서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발견을 해왔는데, 이제 뭐냐면은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가이오죠. 이 편지를 쓸 당시니까. 그래서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할 때, 그죠? 식주인 역할을 했다. 식주인이 뭐죠? 밥하는 사람입니다. 밥하는. 이 모임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 이제 예배도 드릴 뿐더러 식사 교제도 하잖아요. 애찬도 하고, 그것을 책임졌던 사람을 가이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식주인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식주인 가이오도 옆에 있으니까 가장 친한 동역자니까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식주인 가이오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편지 로마서 끝에 가서 이 가이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역자이며, 그래서 함께 핍박을 받기도 했고요. 또 식주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든든한 바울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이며 후원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덴 가이오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혼은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향해서 열려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내일 우리 사랑하는 신세영 자매님이 이사를 가십니다. 근데 가이오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이 사람은. 마게도냐 태어나가지고
에베소로 왔다가 고린도로 왔다가 아시아 가는 여정에서 바울을 지금 계속 동역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좀 짚어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여러분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써요. 가이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너의 부시케, 너의 네페시, 너의 혼이 잘된 같이, 너의 호흡이 잘된 같이, 네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지금 요한이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그 편지가 지금 이 요한 3서의 서문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수영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신수영 집사님은 이렇게 파송을 받으시는 거 보니까 어떤 주님의 이 마라나타 예슈아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때 그 첫 열매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받고 그걸 또 잘 통과하셨어요. 잘 통과하셨고, 그래서 야벳의 은총, 그죠? 개방, 샘을 향해서 개방하는 그런 야벳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그래서 정말 축복하고 싶고요.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저희 아내에게는 이 교회 짧은 역사 속에서 저희들의 정말 너무나 이 바울에게 이런 존재였던 것처럼 가이오가 저희 부부에게는 그러한 존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시지만 그러나 또 주님의 예비하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또 어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어떤 또 캐뎀 스쿨을 저희가 또 계속 함께하면서 만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신혼 생활을 시작했던 동네예요, 거기가. 이사 가시는 곳이 저희 이제 사무실은 그때 이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본부라고 문정동에 있었고, 저희 신혼집은 장지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락시장을 경유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고, 거기 이제 석촌호수에 가서 저희가 데이트도 하고 올림픽 공원도 가고, 거기가 저희 그 신혼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고 그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부부가 그런 이제 무대였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제 그곳으로, 그 지역으로 또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도 2시간 거리 비행기를 탔는데, 이번에 일본 다녀온 것도 2시간 거리, 집사님 집도 2시간 거리더라고요. 김포까지 1시간, 급행 9호선으로 또 1시간 해서 2시간입니다. 주님이 뭔가 긴밀하게 사실 이 편지들이 왕래하고, 어떤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이동하고, 오늘 이번엔 이쪽이야, 이쪽 동네야 하면 또 가서 미리 준비해 그러고서 이런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저는 어떤 좀 그런 기대감, 또 그러한 저에게 가이오, 기쁨,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신뢰하시는구나, 그런 또 마음, 또 저희 부부에게 이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를 시작하고 해오면서 아주 정말 힘이 되어 주셨던, 앞으로는 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픔의 일이 아니고 기쁨의 파송의 일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감당하실 줄로 믿고요. 저희가 계속 연결돼서 이 캐뎀 스쿨 안에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이오 에덴, 그죠? 에덴 좋은 것 같아요. 에덴 에덴 자매 우리 에덴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감동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까이 가셔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좀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